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편에 그늘 되시니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지금 이 시간 찬양을 생각하시면서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통가 488장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이르리 할 수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른가 물결이 높이 쓸릴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낯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주의 원한 믿사와 내 소망도 웃기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는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모였지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 시간 우리 최혜연 회장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든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저희 교회를 지켜주셔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루빨리 코로나를 이겨내고 교회가 예전처럼 제한 없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세요.
한 주 동안 하나님을 잊고 살아갔던 순간들 모두 용서해 주시고 세상의 것들에 홀리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같이 준비하신 공감하시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목사님 놓으셔서 헌금 기도와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준비한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 필요로 하신 곳에 이 예물이 쓰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사야 65장 17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65장 17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성경이 같으시면 구약 1046쪽에 있습니다. 구약 1046쪽 이사야서 65장 17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한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이 본문 이사야서 65장 17절에서 25절 말씀을 가지고 절망 가운데 소망을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자신이 왜 사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친구 있어요? 말해줄 수 있는 친구. 저는 이렇게라는 이유 때문에 삽니다. 자신이 왜 사는지를 얘기할 수 있는 친구 있습니까? 안 물어볼게요. 손만 들어봅시다 그러면. 안 속네요. 예. 많이 업그레이드 됐어요 이제. 목사님한테 안 넘어와요. 안 물어볼게. 이게 굉장히 난감 어떻게 말할 수도 있으니까. 사실 근데 우리가 왜 살아가는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오늘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앞서서 우리가 계속 얘기했듯이 이 바벨론에 지금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먼저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고 계신지, 이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먼저 살펴보고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보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데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 이 새 창조로 인해서 어떻게 할 거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전 것은, 다시 말해서 예전에 고통당하고 내가 힘들었던 일들, 어려웠던 일들, 그러한 일들이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도 않을 것이다.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은 그러한 곳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이어서 18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말씀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영원히. 그냥 한순간 일시적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기뻐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어서 19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없을 거래요. 다시 말해서 슬퍼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울 일도 없고 앞으로 슬퍼할 일도 없을 것이다. 어디에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약속하고 계신 것이에요. 좀 더 살펴보면 이제 2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죽음의 권세가 없어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또 23절에서는 수고도 헛되지 않고 또 재난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4절에서는 너희가 기도하는 너희들의 소리를 들을 것이고 또 그것을 내가 또 응답하겠다라고 또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새 하늘과 새 땅은 이러한 곳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창조를 하시는데 영원히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슬퍼할 일도 없을 것이며 또 죽음의 권세도 없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모두 응답해 주시는 그러한 곳,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은 1차적으로는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그것이 끝이 아니라 너희가 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환해서 다시 회복될 것이다. 너희가 다시 옛날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도 너무 포로 생활로 힘들어하고 고통 속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고통으로 너희들의 삶, 너희들의 역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너희들이 회복될 것이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오늘의 내용을 보면 단순히 그러한 차원이 넘어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슬퍼할 일도 없는 죽음의 권세도 사라지는, 사실 이 말씀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누리게 될, 죽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누리게 될 이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주신 것이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오늘 말씀은 이 포로 생활로, 지금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실 여러분 포로 생활 좀 상상이나 되십니까? 사실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받는 게 포로들입니다. 밤낮으로 일하고 옷도 제대로 입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있는, 맨날 매 맞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인데 그곳은 영원한 기쁨이 있고 또 죽음의 권세도 없고 슬퍼할 것도 없는 그러한 곳이야 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 속에 있는,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왜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일까요? 왜 오늘 같은 이런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시는 것일까요? 바로 절망과 이 극심한 고통 속에 있는,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무엇을 주시기 위함이라고요? 소망. 이 약속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이유는 소망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왜 소망을 주시고자 하실까요? 그 이유는 이 소망이라는 것은 절망 가운데서 그것을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게 만드는 원동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더라도, 고통 가운데 있더라도 그것을 참고 인내하는 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만드는 그 힘이 바로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이 희망과 소망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잘 보여주는 책이 하나 있는데요. 책을 한번 보여주시면,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입니다. 잘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책은 사실 표지가 이렇지 않은데 작년에 좀 개판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빅터 프랭클이라는 저자가 쓴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은 어떤 책이냐면, 여러분도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유대인 대학살로, 이 독일 나치 정권이 유대인 대학살로 유명한 그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에서 저자가 직접 겪었던 일들을 쓰고 있는, 서술하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저자가 실제로 그 수용소 안에서 겪었던 일들을 써내려가는 그런 내용이죠. 책의 초반부를 보면은 이 저자가, 프랭클이라는 이 저자가 수용소에서 어떠한 일들을 겪었는지, 어떠한 참혹하고 암담한 그런 상황 속에 있었는지를 얘기해주고 있는데, 정말 추운 겨울인데도 옷도 제대로 하나 입지를 못했대요. 그리고 밤낮으로 계속 죽으라고 일을 하고, 또 먹을 것도 제대로 주지 않고, 또 시도 때도 없이 매를 맞았다고 합니다. 그냥 이유도 없대요. 그냥 때린대요. 때리고 일하라고 하고, 밥도 제대로 주지도 않고, 잠도 제대로 재우지도 않고, 그러한 생활 속에서 계속 살아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사실 우리는 저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너무 잘 먹어서 이제 살이 찌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 지금 수용소에서는 그런 수감, 이 어떻게 보면 포로 생활을 한 것이죠. 그런 모습을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좀 아이러니한 거는, 이분이 그런 상황 속에서 계속 있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은, 밥을 먹다가 옆에 사람이 갑자기 쓰러져서 죽었대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질병에 걸려서 또 옆에서 바로 죽기도 하고, 또 매를 맞다가 또 죽기도 하고, 옆에 사람들이 이렇게 계속 죽어가는데, 실제로서 옆에 사람이 죽어가면은 안타까워하고 마음을 아파하고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감정이 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냥 죽는갑다. 자신의 감정 변화가 없었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말을 하냐면은, 계속 비인간적인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 보니까
내가 비인격적인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 보니까 자신도 점점 이 비인간적으로 변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옆에 사람이 죽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책을 보면 굉장히 좀 다양한 메시지를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데 여러분도 한번 꼭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우리가 독서 모임을 좀 이 책으로 한다든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 또 재밌는 메시지가 뭐냐면은, 이분이 이제 신경정신과 의사세요. 그래가지고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절망 가운데 있다 보니까 계속 자살을 하는 걸 봅니다. 그래서 이 자살을 좀 하지 못하게 자기가 좀 들어주고 또 상담을 해주고 좀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계속 상담을 해주는데, 이 자살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살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바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아무런 기대가 없을 때 사람들이 자살을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의 미래에 대해서, 뭔가 내 삶에 대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고 있거나 뭔가 희망이 있거나 소망이 있으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든 인내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을 때 사람들이 자살을 한다는 사실을 이 저자가 그 수용소 안에서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발견한 게 무엇이냐 하면은, 유독 이 수감자들의 사망률이 증가하는 그런 시기가 있었다고 해요. 그때가 언제냐면은 성탄절부터, 그러니까 12월 25일부터 약 1, 2주간 굉장히 사람들이 더 많이 죽더라는 거예요. 자살뿐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죽는다는 거죠. 사망률이 증가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이렇게 살펴보니까, 많은 수감자들이 성탄절이 되면은 내가 자유의 몸이 될 수 있겠지, 우리를 풀어줄 수 있겠지 라고 희망을 품고 살아가다가 막상 성탄절이 되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을 때, 내가 여기서 풀려나가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또 여기서 계속 살아야 되는구나, 언제 내가 자유의 몸이 될지 모르는구나, 이렇게 희망이 꺾임으로써, 좌절을 하게 됨으로써 그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이 사람이 쓰고 있습니다.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희망과 소망이 없어지고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많이 포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사람들에게 이 희망과 소망, 기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저자가 이 책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철학자 중에 니체라는 사람이 있어요. 니체. 이 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왜 살아가는지를 아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견뎌낼 수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왜 살아가는지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은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 놓이더라도 견뎌낸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은, 죽어간 사람들은, 또 자살을 한 사람들은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 그 이유를 찾지 못해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짐승만큼의 이 취급도 받지 못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쩌면 이 수용소에서 수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삶과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감히 포로로 살아간다는 것을 상상은 해볼 수 없지만, 거의 맨날 매 맞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하는, 잠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만약에 이 희망과 소망이 없다면 수용소에서 사람들이 그저 좌절하고 죽어나갔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도 그랬을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살아갈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들도 삶을 포기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죠. 너희가 좌절하지 말고, 비록 너희들의 상황은 지금 포로로서 힘들고 고통 속에 있지만 너희가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좌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소망을 가지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오늘날에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소망이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들에게도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고난과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강조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런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너희가 고난과 어려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사랑하고 있는 그 하나님께 집중해라, 너희들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려라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겨낼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소망이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망은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소망이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은 알겠는데, 그럼 그 소망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는가? 그런 질문이 생깁니다. 여러분, 소망은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에서부터.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에서부터 소망은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소망을 가진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때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2장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나오는데, 지금 예레미야 32장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냐면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기 전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제 이스라엘 주변에 진을 치고 있고, 이제 얼마 후면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기 바로 직전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럴 때 예레미야는 또 이제 동족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움을 사서 또 오해를 사서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럴 때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한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요. 어떠한 명령을 하시느냐? 곧 이제 너의 사촌 하나멜이라는 사람이 너에게 찾아올 것인데 아나돗의 밭을 사라고 할 것이다. 그때 네가 그 밭을 사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그런 명령이 있은 뒤에 실제로 사촌인 하나멜이 이 예레미야를 찾아왔고요. 그리고 아나돗의 땅을 사라고 합니다. 예레미야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땅을 삽니다. 고민도 하지 않고 즉시 삽니다. 그런데 사실 이 예레미야가 아나돗의 땅을 산 것은 굉장히 미련한 짓이고 바보와 같은 짓이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아나돗의 땅은 지금 바로 바벨론이 진치고 있는 그 자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알았어요. 이 전쟁에서 패배할 것이고 우리가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나돗은 그 땅을 샀던 것이에요. 주변 사람들이 보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이 땅을 팔고 있는 하나멜은 속으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저런 바보. 지금 거기에 바벨론이 진치고 있는데 그 땅은 이제 가치가 없는 땅인데 그 땅을 사다니 바보.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땅을 샀습니다. 왜 샀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너희가 거기서 바벨론 포로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그 아나돗의 땅에서 살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예레미야는 어떻게 아나돗의 땅을 살 수 있었는가? 바로 이 하나님께서 하신 이 약속의 말씀, 이것을 신뢰했을 때 이 아나돗의 땅을 살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써 우리는 다시 돌아올 수 있다. 우리는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가지게 되었고, 그 소망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의 소망이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때,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때 그는 소망을 가지고 아나돗의 이 땅을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써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품고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두 발은 비록 진흙탕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두 눈은 하늘의 별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내일에 대한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보다는 저희들의 생각과 저희들의 의지대로 살아갔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믿음이 부족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써 이 세상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결단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절망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교사들과 학생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